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여자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모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보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굳이 말해주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굳이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네, 오랜 상처로 남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명언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을 또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우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시죠. 그러면서 이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대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잘 보호해주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잃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그의 믿음을 잃게 만든다면 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떼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잘라내란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어떤 아이일까요? 단지 어린아이들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의 교회에 나와 이제 주님을 영접해보려 하는 정말 믿음이 새싹과 같은 그런 이들이겠죠.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상처 있게 만들고 있다 한다면 너무나도 큰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떼어버려야 할까요? 오늘날 눈으로 범죄하진 않습니다. 째려보는 사람 없습니다. 손과 발로 범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범죄하죠. 오늘날 식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자면 네 입으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그런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의 중요한 키워드는 어린아이보다는 함께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의 상상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행복한 곳일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의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비롯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을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금은 보화, 하여튼 세상에 좋은 보화는 다 있는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은 주얼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길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린 천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정말 성전의 이미지, 금은보화로 치장된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천국 자체를 비싼 저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천국다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평화롭고 정말 함께 있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준 일도 없고요, 오해하는 일도 없고요, 원성을 높일 일도 없고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거 당시에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3번까지 용서 못합니다. 1번 했다가 참아서 2번 할때 하면 용서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3번이나 용서하겠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490번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지금 이곳에서 먼저 하기 위해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연결해서 해주신 말씀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실수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를 한다던가, 죄를 범하여서 회개를 한다던가, 빛을 탕감해 준다던가,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니까요.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지기 때문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고민합니다.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교회란 곳이 이러합니까? 왜 교회 가서 오히려 세상에서 받지 않았던 상처를 받고 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을 채우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아볼 때에 예수님은 그 삶으로서 그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작은 아이 하나라도, 믿음이 작은 제자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양육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계속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거나 주님 앞에 나온 그 환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심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시간, 쉬는 시간마저도 아껴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나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못 본 척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구실 못하는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용서하기를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붙들려 있고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더러 작은 자를 잘 보살피라는 그 말씀,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작은 자를 보살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 피스메이커가 되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라는 것,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주보에까지 적어가시면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신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이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도 바뀌어야 되며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많이 맡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맺겨진 인간관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함께 사는 그 사람들,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 양들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혀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보다도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결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세상이 말하는 성공,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만나게 하신, 신앙으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쳐갈 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었느냐, 하나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그대 신앙에 자라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실 때에, 평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여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는 일이 혼자 연구하는 겁니다. 혼자 일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활발하지 못해서 친구 많이 사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맡기셨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직업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어야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꼭 우리의 성격이 외형적이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경영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러한 기도가 추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우들을 천국에서 만난 듯이 대하게 하옵소서.